그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역을 간다는 것, 옛날에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갈게요 하면 걱정이 안 됐거든요. 큰 걱정이 안 되고. 근데 지하철 타고 갈게요 하면 좀 걱정된 마음이 좀 갑자기 또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모방 범죄도 또 비슷하게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흉기 갖고 있는 사람을 제압해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막 예고를 보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고를 보냈어요. 그래서 조사해서 물어봤더니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한 사람의 장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빠져들게. 너희들이 어디 가도 너희들은 무사하지 못하고 항상 위험 가운데 있는 걸 니네들 기억해라. 너도 항상 두려워해라.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고 막 하면서 역 가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확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두려운 일 투성이지만, 그냥 우리가 두렵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래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소망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터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또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또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이 뒤에 비치돼 있어요. 교회 비치용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어디서 받았냐면 우리 서울신대, 우리 아내가 서울신대 나왔거든요. MDB 과정 나왔는데 서울신대 MDB 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꼭 그 MDB 과정 거쳐야 돼요. 거치는 거 되는데 거기에 3죠, 3. 3. 그렇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MDB 과정 중에 이제 그건 뭐 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간반, 뭐 야간반 뭐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그 3에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좋은 성경책. 제가 딱 받았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글씨도 딱 적당하고, 예, 성경책도 있고 또 찬송가도 같이 붙어있는 책이고 가죽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최근에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 하나를 구매하러 갔었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기본이 한 3,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것도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성경인데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개 찾아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으니까 성경책 없는 분들은 이거 하나씩 갖고 계셔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권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말씀까지 너희들 말씀 좀 잘 읽어라 해서 말씀 책까지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의심하기 시작해요. 신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아내도 굉장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가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자꾸 의심하게 돼. 의심하게. 그 의심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신 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가?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을 보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을 보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한 번 이상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건가?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건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 계속해서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의심들을 조금 버려버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것들을 나누기 원해요.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전반부에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2절하고 우리 17절에 보면,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책이 다 있으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서울신대에서 기증해 이 성경책이 다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찾으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어요. 네, 빨간색에. 네, 다 찾으셨죠? 다 찾았나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다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다른가요? 네, 2장 13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여기에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찾아가지고 다시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로 한 가지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 자체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건 내가 선택해서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심이 막 날 때 내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라는 것을 의심이 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13장이 아니 13절이 아니라 3절이래요. 3절. 12장 3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미쳤어요? 장난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떠한 의심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구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말씀 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영이라는 것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는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욕심과 내 판단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내 삶은 바뀐 것이에요. 이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꿈. 누구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 아직 50대 이상은 없지만 다시 40대여도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있으세요? 아니 없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네, 꿈을 찾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마 꿈을 갖고 있을 텐데 저는 예전에 꿈 자체가 목사였어요. 근데 그 목사를 제가 결정하게 된 이유는 그냥 나를 안아줬던 저 목사님처럼 나도 그냥 저렇게 그냥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단순히 직업적인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라는 것도 그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야지 그냥 단순히 목사 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제 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꿈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직업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여기에 이제 제 마음이 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목사 됐으니까 목사대가 끝이 아니라 목사를 한 다음에 목사가 돼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각자의 직업이 있죠. 하미는 가수가 꿈이래요. 가수가 돼서 그러면 가수가 됐다는 것이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 가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며 살아갈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직업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육신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욕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진 않은 일이죠. 쉽진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정직함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 정직하게 하면 너 막 손해 많이 봐. 너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고 또 더 너가 힘들어지고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자꾸 주세요? 부담감을 주세요. 부담감. 네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살아갈래?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 갈등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건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했던 것들이 이젠 내 마음의 태도에서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시 선택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내 마음이 불편해. 이런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 부담감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속 내주하셔서 야, 호영아, 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를 계속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신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고백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지금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증언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만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 안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는 그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감사한 것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따뜻한 아침을 촬영하러 이제 교회에 오거든요. 교회에 이제 오는데 교회에 올 때 항상 아내가 같이 와요. 아내가 같이 와서 뒤에서 이거를 막 이렇게 만져주고 막 하거든요. 뒤에서 만져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수월하게 이 따뜻한 아침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올 때는 아내가 같이 오는데 혹시라도 하온이가 깨가지고 그 시간에 못 오게 되면 누가 오냐면 하민이가 와요. 하민이가 같이 와서 여기서 아내가 했던 일들을 대신해주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집안에서 또 무슨 일을 할 때 하온이를 다 돌봐줄 상황이 안 되면 또 우리 하율이가 가서 돌봐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구나. 이것이 저에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대표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계속 오지만 집사님 오늘 기도신 다음 이번 주 기도신데 괜찮으실까요? 날마다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지만 아무리 늦게 드려도 순종함으로 다 받아주시고 다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같이 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겨 주시고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인지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예수동행일기 쓰잖아요.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피곤하고 아침에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힘들어요. 힘들 때 그런데 저를 힘들지만 벌떡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하온이가 찾아요. 하온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피곤하고 지치니까 나 좀만 더 자고 나중에 볼게 라고 제가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피곤하고 힘든데도요. 벌떡 일어나줘요. 그냥 벌떡 일어나줘요. 벌떡 일어나서 하온이한테 가서 피곤하고 지쳐도 하온이한테 먼저 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옆에서 누워요. 눕지만 저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좌절되는 일들도 많을 텐데 그때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아닐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 아닐까? 초대교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시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막 부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들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있나 없나 이런 거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주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감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 성령께서 함께하신 증거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놓으셨을까?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다 좋은 것들 계속 나누고 힘되는 것 나눴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증거.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만 받고 세상의 기준에 복만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 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을 지금 막 바라보고 그거에 포커스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뭐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손해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듯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다 순교당했잖아요. 요한사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어요. 그 어려움 고난의 길까지 가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죠. 사단이 시험을 당해요. 그 시험 당하는데 누가 이끌려서 간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부르는 건 이것만 있지 않아요. 이것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은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것 있을 수 있어요. 축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성령께서 나는 주로 시인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실 때에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